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과 정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응신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 시편 10편은 한 사람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인은 강해 보이고 의인은 약해 보입니까? 왜 교만한 자는 형통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짓눌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질문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순간, 정직하게 살려 했지만 오히려 손해보았던 순간, 믿음으로 견디려 하지만 현실이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 그때 우리 마음도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이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현실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악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타락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악한 자를 짓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그 악이 즉시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서 계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중요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상황이 안정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상황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상황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지나가려고 하는지,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악은 나쁘고 선은 착하다, 의인은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의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의는 하나님 의존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자기 마음에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는 은밀한 곳에서 가르는 자를 엿보고 힘없는 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순히 그가 보여주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절이 그 핵심인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신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내가 앉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고 상처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심하고 내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통장, 내 능력, 내 평판, 내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보여줬던 자기 의존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시인은 방향을 바꿉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인은 악인을 향한 분노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악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모든 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강해져야 한다. 너가 증명해야 하며 너가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또한 15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여기서 그 악인의 팔, 이 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복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더 이상 악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약자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꺾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악의 권세뿐만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의 팔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의 탐욕, 자기의 의, 미움과 판단의 힘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편의 탄식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이 성취가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가 느꼈던 하나님의 침묵,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악인이 의인을 사로잡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시기했고 거짓 증언으로 모함했고 폭력으로 붙잡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악인의 모습이 십자가 주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악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의 밤을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악은 자기 의존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기 의존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에서 시인은 확신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현실은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강하고 의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결국 정의와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흔드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정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계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의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힘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는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괜찮다라고 여겼던 교만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왕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기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왕이신 주님께 마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